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밌게 들었던 얘기들은 어,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죠. 뭐 재밌는 얘기가 많지만요. 아마 홍해 도화 이야기만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드물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기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막 밀려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살아보지도 않았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실감나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는지 몰라요.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바다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건너가고요. 그리고 그 바다 건너편에 이르게 되자 그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합쳐진 바닷물에 수장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이 이야기처럼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르다 그러기는 해요. 한 주일학교 교육전사님이 얼마 전에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요. 끝나고 나서 한 초등학교 아이가 전사님에게 묻더래요. 전사님, 설마 그 얘기를 믿으시는 건 아니시죠? 어? 요즘 아이들은 이해할 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누구 말처럼 군대를 보내서 다리를 놨다고 하는 게 더 상식적으로 들리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환란도 홍해처럼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모세의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홍해 기적을 본 이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세도 놀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겠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떤 신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은 문제도 아닐 거리라 여겼을 거예요. 야, 그 애굽을 물리치고 그리고 바다를 마른 탕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가나안 족속 정도 정복하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그건 완전히 우리가 다 이긴 싸움이라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것도 못하고 4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 40년 전에 그 홍해의 갈라짐을 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죽어서 광야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럴 것이면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렵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거부했죠. 우리는 못 갑니다. 그 땅의 사람들에 비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는 못 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요, 이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를 헤매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다 죽게 하신 거죠. 그런데요, 그 40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키우고 계셨던 거죠.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은 자들,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린 자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40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4년, 15년 돼가죠. 부흥이 안 된다고, 아직도 이렇게 작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역사를 위하여 어떨 때는 40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요, 바로 제사장들에 의하여 들려져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법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신에서 받은 두 돌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내게 된 능력이 되었다는 것. 여호수아 3장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쓰게 돼요.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요. 그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요단강, 우리가 흔히 지금은 바로 요르단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요단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의 요르단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과 이스라엘을 구분짓는 그 강이 바로 요르단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사진 하나를 띄워드릴 때 한번 보셔요. 이 요단강은요, 가나안의 북쪽,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북쪽 시리아에서 발원해서 길게 이어지는 강이에요. 저 위쪽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바로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 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죽음 바다라 불리는 사해, 그리고 홍해로 이어지는 그 긴 강이 바로 요르단 강입니다. 이 강이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 강이 건기에는 바싹 마르면요, 강의 폭이 한 30m 이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깊이도 한 1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만 잘 찾으면요, 그냥 바지만 무릎까지만 옷을 걷고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 냇가, 개울에 불과해져요. 그런데요,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요, 이 강이 1.6km의 폭으로 이 강이 넓어져요. 그리고 강의 깊이가 3m에서 4m까지 흘러가는 바다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강이 되곤 합니다. 이게 바로 요르단 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시라면 어느 때 이 강을 넘어가시겠어요? 건기 때예요? 우기 때예요? 당연히 건기죠. 왜냐하면 물의 범람한 강을 넘어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래요. 범람한 강을 넘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할 뿐더러 만약 적군들이 그 강의 건너편에 진치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은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강을 언제 건너가려고 하고 있느냐, 아까 본 거예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말 그대로 우기 때, 그래서 강물이 크게 불어날 때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범람하여 언덕까지 차오르던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가려고 지금 요단 동편에 지금 진을 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이죠. 조금이라도 전쟁을 아는 이들이라면 절대 세우지 않을 전략이에요. 근데 도대체 누가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세운 것일까요? 우리 3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계획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기를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일으키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바로 이 어려운 때에 건너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워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해 사건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 너희는 잠잠히 서서 보라.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너희는 잠잠히 지켜보라. 이게 홍해 아닙니까? 요단강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역시 여호수아는 안 돼. 아직 젊구나. 아직 모세들을 이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저런 전략을 세웠을까?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아마도 많은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눈앞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요단의 요르단강의 동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홍해 기적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은 누구였냐면, 애굽을 탈출할 때 20살 이하였던 사람들, 20살이 되지 않았던, 말 그대로 소년들, 아이들, 그리고 2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았던 딱 두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나머지는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위대한 역사,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할아버지에게 마치 그냥 전설처럼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야, 아들아, 야, 얘야,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건너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은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어떤 아이들은 의심했겠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기대했겠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았으면. 근데 지금 그 기적이 그들 앞에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였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자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강이,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아래로 흘러가는 강은 그냥 흘러내려갈 거니까요, 마른 땅이 생겨난 거죠. 요단강에 가장 먼저 들어간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이 들어간 게 아니라 뭐가 요단강에 가장 먼저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물을 가른 게 아니죠.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법궤,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 되시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요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헌신, 충성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낙심할 때가 있잖아.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나만 이렇게 충성하고 나만 이렇게 헌신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저들은 안 하고 저 사람은 하고 저분은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리라. 아들아, 딸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의 길을 앞서갈 것이고 너희들의 길을 열어줄 것이고 너희들의 장애물을 헤쳐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마른 땅처럼 너희들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그 길을 너희 앞서가리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마십시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사람이나 내가 가진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인생은요 지뢰밭과 같아요. 저는 군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대를 안 다녀봐도 다 지뢰라는 얘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뢰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지뢰가 무서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뢰가 묻혀 있는 거 저딘지만 알면요, 지뢰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지는 모르겠지만요, 안 밟으면 되잖아요. 지뢰가 있는 곳에 편말이 있어서 여기 지뢰 있다라고 마크가 돼 있으면요, 지뢰밭 누구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뢰가 두려운 것은 도대체 얘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내가 척건을 내딛는 그곳에, 바로 그곳에 지뢰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지뢰밭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요즘 사무엘하 우리 강해를 하고 있어요.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요. 사무엘하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쵸? 참여하면 좋죠? 참여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봐야지 알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들어보셔야지 알죠. 제가 지금 다윗의 얘기를 해요.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았을까? 그도 문제 많은 사람인데요. 그도 사울보다 낫지 않은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인데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을까? 여러분, 다윗이 가진 위대한 장점이 있어요. 그럼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얘기를 보면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돼? 근데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그런 이들이 등장을 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에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단 도하를 앞둔 어느 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죠.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될 터인데 당신들이 먼저 요단을 건너가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당신들이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너가라. 우리가 보통 전쟁한다 그러면요, 지금 사실은 이 요단강을 딱 넘어가면 어디가 기다리고 있느냐면 여리고 성이 거기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이, 가장 어려웠던 싸움이 여리고성 싸움 아닙니까? 근데 그 여리고에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사실은 우리 강을 건너갈 때 누가 가장 먼저 건너가야 되겠어요? 옛날로 치면 방패를 든 자들이 건너가야죠. 방패를 든 이들이 먼저 그 앞을 통로를 개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너에 쏴대는 그 화살을 무슨 방법으로 막을 거예요? 그런데 무기 하나 없는 제사장들이 칼을 든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갑옷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사장들 보고 그 요단강을 먼저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흘러내리는 물이 멈추고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떠실까요? 물이 범람에 혼자 넘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그 무거운 법궤를 짊어지고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물이 정말로 끊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한 말이 전부예요.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이 끊어질 것이다.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요, 죽으라는 얘기죠. 먼저 죽으라는 얘기와 뭐가 다를까요? 그런데요, 이들이 순종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노라. 곧이라는 말이 뭐예요?
즉시라는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건너가도 될까? 우리 다 죽는 거 아닐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명령하니 곧 즉시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그가 여호수아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은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의 물은 언제 갈라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첫 발, 맨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의 발이 물에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두의 발이 물속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물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죠. 언덕에 서서 의심해요. 왜 물이 안 갈라질까 생각합니다. 첫 발을 내딛고 의심해요. 왜 물이 안 갈라질까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들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성급하고 너무 조급해요.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해요. 응답 안 하신다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어떤 기도는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해요. 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보이실 때도 있어요. 그런 어떤 기도는요,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기도들도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사명들이 그와 같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사명은 강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제사장들을 볼 때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사실은 이때부터 진짜 헌신과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목숨을 걸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서 선두로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영광을 이들에게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목숨 걸고 건너갔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받는 첫 영광도 그들에게 주셨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갈라진 그 요단강으로 건너가다가 어디에 멈춰요? 어디에 멈췄다고요? 요단강의 한 복판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려요. 건너가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법궤를 메고 그 요단 한가운데서 버티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이 제사장들은 얼마 동안 거기에서 버티고 서 있었을까요? 우리는 짧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최소로 잠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기까지 최소 3일이 걸렸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200만 명이 되는 군중 민족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만 건너요. 아기들도 있죠. 아기를 뵌 임신부도 있었을 것이고 짐승들도 있었을 거예요. 짐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 많은 인구가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요, 최소 3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일 동안 제사장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멈추어 서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의 직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죠. 제가 오시기 전에 일들이기는 하지만요. 목회자도 자주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교회의 문제들이 왜 없었을까요? 바닥으로 떨어졌던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던 시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요. 그러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켰던 성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선한열매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떠났다면 그들도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교회, 더 평안한 교회, 더 내가 많은 것을 혜택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라고 그들도 갈 수 있잖아요. 무슨 교회가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려고 마음먹으면 어느 교회들 못 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주의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성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야 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3일 밤낮을 그 요단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어요. 그들이 어땠을까요? 야, 힘들다. 법궤 좀 내려놓고 쉬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안치되기까지 절대 땅에 닿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사장들의 어깨에 들려서 법궤를 이동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3일 동안요, 제사장들은요,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그 법궤를 메고 버틴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도 3일을 어떻게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그들은 3일 밤낮을 버티고 섰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에 힘을 더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거운 법궤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불평하고 우리는 항상 거부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내 능력 밖입니다. 이것은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기로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배 자리에 굳건히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예배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를 매 순간 깨닫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나 그 법궤를 가지 못했어요.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법궤를 만지는 자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짐승의 피로 제사하지 않아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굳건히 서셔야 돼요. 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 항복판에 버티어 서서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제사장과도 같아요.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어렵게 해도요, 우리는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버티셔야만 돼요. 이겨내셔야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염려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요단처럼 갈라지고 해결되는 역사들을 우리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들이 왜 없을까요? 아마 각자 붙들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눈물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골방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필요할 때는 사람의 도움도 받지요. 그러나 사람이 도울 수 없을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요.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에 굳건히 서야 될 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한열매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기업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